부산에서 올라온 김인교 목사라고 합니다. 원로 목사라고 하지만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일찍 은퇴해서 57년생입니다. 그래서 한국 나이로 하면 66 아니면 65 그렇습니다. 조금 일찍 은퇴해서 좀 다른 일들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우리 예당교회에서 정말 귀한 분들, 평생에 한 번밖에 없을 귀한 만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 모든 일에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에 대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징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느 학교에서 제 기말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답을 적는데요. 가로놓기 답이었나 봐요. 그 답을 적고 화이트로 지우고 그 위에 뭐라고 적었어요. 선생님이 시험을 마치고 다 시험지 걷어서 교무실에서 채점을 했어요. 채점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 시험지가 나와서 도대체 이 친구가 뭐라고 저기다가 지우고 썼을까? 그 진뒤 위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동전으로 긁어보세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동전을 꺼내가지고 화이트를 지운 답을 탁 정성스럽게 긁었더니 답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꽝 다음 게. 그래서 선생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놈 자식 화를 냈지만은 어쩌겠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꽝 만날 때가 많잖아요. 사업하다가 또 학생들 시험 치다가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살다 보면 꽝을 많이 만나요. 그러면 슬프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실망도 되고 외롭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우리 예당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중에서 꽝 중에 꽝은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꽝 중에 꽝은 예배의 꽝이 아닐까. 예배 드렸는데 꽝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설교의 꽝이죠. 설교 30분 40분 들었는데 꽝이에요. 남는 게 없어요. 저 우리 교회에서 23년 동안 제가 3,500번 설교한 것 같더라고요. 10년 20년 설교 1,000번 2,000번 설교 들었어도 마치 설교의 꽝인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걸 봤어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정말 꽝 중에 꽝은 무엇일까? 그건 설교의 꽝입니다. 저는 오늘 한 35분 정도 설교할 텐데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꽝이 아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음에 남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새해 좋은 말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날 우리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걸어다닐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배 중에는 아픈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마음이 아픈 사람도 있고 외로운 사람, 슬픈 사람, 가난한 사람, 괴로운 사람, 혼자 밥 먹고 혼자 일어나는 사람, 앞이 막막한 사람, 불안한 사람, 이 일 저 일 선택과 결정 앞에 서 있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담교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혹시 예배 중에 주님이 살 길 갈 길을 열어주시고 혹시 예배 중에 주님이 만나주셔서 고칠 사람 고쳐주시고 위로할 사람 위로해 주셔서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는 정말 한마디 한 단어라도 마음에 남아서 그 말씀이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르신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옛날에 국민 가수였던 최희준 씨가 하숙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랫말이 이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종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최준 씨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 말하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첫째,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둘째,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생은 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예담교회 교회 여러분, 청년 여러분, 오늘 오후 1시 저는 진지하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저는 지혜왕 솔로몬에게 인생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지혜왕 솔로몬이 인생은 이런 것이다 답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답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 7절에도 한 번 더 나옵니다. 흙은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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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했습니다. 솔로몬에 의하면 인생은 돌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죠.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고요. 저도 시한부 인생이고 미안하지만 우리 모두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 30년, 40년, 50년 모르겠어요. 우리 주일학교 젊은 친구들은 70년, 80년 모르겠습니다. 몇십 년 지나면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을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우리 다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로몬 임금에게 2번째로 물었습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시여, 우리가 돌아가야 할 시한부 인생이라면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상에서 가장 보람차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사는 삶이겠습니까?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예담교에 가서 2가지 가르쳐주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저 뒤에 2 사람이 안 따라서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강조점은 잘 거기에 있습니다. 저도 믿고 여러분도 믿잖아요. 믿어왔어요. 또 믿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잘 믿자.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도다 헛되도다. 솔로몬 염세주의자 아니에요. 허무주의자 아니에요. 도피주의자 아니에요. 그러나 전도서 읽어보면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는 많이 나와요. 그것은 솔로몬이 허무주의, 기독교가 허무주의가 아니에요. 솔로몬이 헛되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생이 헛되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12절 우리 한번 화면에 있는 대로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생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하지 말래요. 그런 말 아니에요. 해석을 잘못한 거죠. 적어도 같은 차원에서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거다.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학생의 직업이 뭔데요? 공부하는 거잖아요. 직업에 성실해야죠. 저 말은 공부가 쓸데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 없이 공부하는 것은 부질없는 거야. 쓸모없는 것이야. 지능범밖에 되지 않아. 하나님이 최고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하게 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결국 결론이잖아요. 인생론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것이 일부 사람만, 목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본분, 모든 사람, 남자나 여자나, 대학을 나왔으나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나, 돈이 많으나 전세살이, 내 집이 있으나 없으나, 모든 사람, 농부나 어부나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잘 믿는 겁니다. 솔로몬이 전하는 메시지 첫 번째,
우리 인생은 돌아가야 될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러니 돌아가기 전에 잘 믿다가 돌아가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 안요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목사님의 아들인데 젊은 시절 방황하다가 막 하나님 버리고 떠나고, 그래서 시댁을 잃고 아내도 떠나가고 자녀도 떠나가고 혼자 되고, 그러다가 하나님 다시 만나서 신학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시각장애인 봉사하다가 새 아내를 만났어요. 저기 계신 분이 새 아내님이세요. 어떻게 아내를 새로 만났는가? 자기 그 간증문을 보니까요, 자기가 시각장애인 위해서 봉사할 때 대학교 4학년 여청년이 자원봉사하러 갔대요. 그런데 그 자원봉사하는 여청년이 자기한테 프로포즈한 거예요. 청혼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거절했대. 근데 그 여청년이 바로 저분이세요. 집에 가서 그랬대요. 아버지, 나 결혼 상대가 있어요. 누구냐? 그랬더니 저보다 나이가 16살 많아요. 뭐라고? 그 다음에 한번 결혼했던 남자예요. 뭐라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까무러치더래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딸이 아빠, 엄마, 나 결혼할 남자 생겼다. 그래. 나보다 16살 많아. 한번 결혼했던 남자야. 앞을 못 보는. 여러분 1번 결혼 허락한다. 2번 죽어도 못한다. 1번이요, 2번이요. 솔직히 말해봐. 1번 못한다. 2번 괜찮다. 1번이요, 2번이요. 나는 3번이요. 절대 안 돼. 죽어도 안 돼. 근데 허락을 한 거예요. 어떻게 허락을 했느냐 그랬더니 정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된다 그랬던 부모님이 어떻게 허락했냐. 하도 울면서 졸라도 안 된 마지막에 그랬대요. 사모님이 아버지 옷자락을 붙잡고 울면서 아버지 저희 집안에 딸이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그렇게 아버지 옷을 붙잡고 울었대. 우리 집안에 딸이 여럿이 있잖아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저 하나는 놓아주세요. 주님의 기쁨인 예단교회 교우 여러분, 24살 그 여청년에게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시집 잘 가는 것, 좋은 직장 취직하는 것,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24살 여청년에게 인생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잘 믿어볼까?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기쁘게 살까? 나는 오늘 세례를 시작하면서 예단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분, 가게 하시는 분,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오늘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기생이 살고 있었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기생 그 술 팔고 몸 팔아먹고 살잖아요. 가장 밑바닥 인생이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어느 날 간첩 2사람이 와서 이스라엘 간첩. 그 간첩 신고하면 어떻게 돼요? 포상금 받지요. 훈장 받지요. 그 다음에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그러나 숨겨주다가 그 간첩 숨겨주다가 들키면 어떻게 돼요? 왕이 벌써 군사를 보냈잖아요. 왕이 알고 있어요. 이미 숨기고 있는데 그거 잘못
발각되므로 되게 되었어요. 고대 왕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왕명을 어기면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 주변의 친척들까지 다 사형감이잖아요. 기생가, 술 팔아 몸 팔아 먹고 사는 밑바닥 가난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훈장 출세에 성공할 수 있는, 신고하지 않고 왔지만 갔다, 거짓말이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호수아 2장 1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때문에 신고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고 훈장받고 출세하고 집장만도 하고, 아마 요즘 같으면 신문이나 텔레비전 나서 정말 출세할 수 있었을 거예요. 기생나합에게 있어서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출세하는 것, 성공하는 것, 훈장받는 것, 잘 사는 것, 잘 믿는 거죠. 저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출세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집장만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진심으로 우리 예단교회 교회 여러분들이 집도 사고 출세도 하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건강하고 정말 하시는 사업이나 가게가 있으면 정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출세 성공, 그것보다 하나님 믿는 것을 앞세우자. 잘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의 한경기 목사님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한경 목사님이 은퇴 후에 남한 산성에서 기거하셨대요. 거처를 장만하시고. 은퇴 후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명절만 되면 인사하러 오셨대요.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이는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들이 여러 분 함께 세배하러 인사하러 왔대요. 세배하고 인사하면 어느 날 그랬대요. 후배들이, 목사님, 저희 후배들에게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좋은 한마디 해주세요, 목사님. 한국교회 아버지 같은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위해서 얼마나 하실 말씀이 많았겠어요. 야, 선교는 이렇고 교육은 이렇고 뭐 신학은 어떻고 한국교회의 미래는,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해요. 후배들이 계속해서 요청, 내가 무슨 말, 그래도 한 말씀 여러 차례 요청한 뒤에 한경민 목사님이 한마디 말씀하셨대요. 이거 한마디 하셨대요. 계라상 같은 후배 목사님들 앞에서,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랬대요.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너무 감동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장로님들, 앞에 두 사람이 안 따라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번 더. 권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한 번만 더. 집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면 되잖아요. 목회만 예수 잘 믿어야 되나요? 예수 잘 믿으면 다 되잖아요.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예수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적어도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몰라도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으로 이 땅에 가장 아름답게 보람되게 사는 게 뭐냐, 우리 시한부 인생인데, 돌아가기 전에
믿고 가자.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보면 이 사람이 누구예요? 히브리 11장에 샛별처럼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무엇을 따라? 보기 줄까요? 무엇을 따라? 믿음을 따라. 돈 따라, 출세 따라, 친구 따라, 여행 따라 아니고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인을 질문하며 살았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단교회, 우리 언젠가 돌아가야 할 인생입니다. 시간. 돌아가기 전에 잘 믿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 왕이 두 번째 답을 줬어요. 어떻게?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한번 따라합시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이번에 중간에 앉은 두 사람이 안 따라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여기도 강조점이 어디냐? 잘이에요. 누가 안 쓰나요? 쓰죠. 그러나 잘 쓰자. 돌아가기 전에 1절과 2절을 여러분이 성경을 들여다보면 전에란 말이 4번 나와요. 하나님을 청년의 때는 전성기거든요. 청년의 때는 가장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 전성기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면서 전에 어둡기 전에, 괴로움이 오기 전에, 하기 전에, 그 말은 힘을 잃기 전에, 청년의 때 힘이 있을 때, 힘 잃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청년의 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까? 왜? 뒤에 쭉 읽어보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세월이, 시간이 우리의 힘을 가만히 있어도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설명이 나왔어요. 보세요. 3절을 보면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기 집 지키는 건 손발이에요. 나이 들면 손발이 떨립니다. 그 다음에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진다. 나이 들면 허리가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어진다는, 이해하시겠죠? 이가 하나둘 빠지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진다. 뭘 말할까요? 시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보세요. 가만히 있어도요, 시력이 약해지고, 이도 빠지고, 허리도 약해지고, 손발에 힘도 빠지고. 그 다음 보세요. 4절 말씀 보세요. 길거리 문이 닫혀진다. 청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큰 소리 해야 돼요. 맷돌 소리가 적어져. 이가 다 빠졌어 이제. 입으로 씹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새 소리로 말면 어른 되면 잠이 없어집니다. 조그마한 소리에도 벌떡벌떡 잠이 깨고, 새벽에 잠이 깨고. 음악하는 여자들이 쏟아진다. 무슨 뜻일까요? 성대에 목소리가 약화되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성대도 목청도 약해져가지고 노래를 잘 못 불러요. 찬송가도 그냥 다 도도도도도도해. 아무리 우리가 보약을 먹고 성대를 지키려고 그러고 시력을 지키려고 해도 세월이 뺏어가잖아요. 여기 5절 말씀 보세요. 나이 들면 높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겁이 많아져요. 그 다음에 살구나무가 꽃이 핀다고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기 보니까 염색하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살구꽃이 핀 머리가 휘어지는 거예요. 메뚜기로 짐이 된다. 성경책 들고 오는 것도 힘이 들어요. 제가 목회할 때 어르신들 보면 성경책 들고 이거 2층 올라가는 거 힘들어하시죠. 그 다음에 정욕이 그친다. 이것은 의욕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이 들면요, 꿈을 꾸지 않아요. 의욕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나이 들면 옛날 얘기만 하잖아요. 왜?
미래, 비전, 꿈 이런 건 없어요. 왜? 의욕이 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6절, 7절에 보면 자, 음줄이 풀리고 깨지고 끝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도 깨지고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깨지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을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세월한테 뺏기지 말고 잘 쓰자.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져간다니까요. 청력도 시력도 목소리도 허리 팔다리 힘 다 가져가요. 세월이 가져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 하나님 주신 이런 힘들을 잘 쓰고 가도록 하자 하는 것이 지혜의 왕 솔로몬의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잘 써야 돼요? 오늘 마지막 14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뭐 하신다고? 심판하신다고. 잘 써야 돼요. 심판하실 거예요. 잘 쓰는 것은. 어디에서야 잘 쓰는 것일까? 두 군데에서 성경이 말해서 크고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요. 둘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다. 정말 잘 써야 될 때 두 군데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데 쓰는 것 하나. 이웃 사랑하는 데 쓰는 데.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는. 이게 가장 잘 쓰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쓸 수가 있을까? 그것이 청지기 의식이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제가 볼 때 선한 청지기라고 했습니다. 나쁜 청지기도 있는 것 같아요. 청지기가 주인 아닌 게 청지기. 관리하고 있죠. 관리인, 그게 청지기예요. 주인 아니에요. 근데 나쁜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주인 노릇하고 주인처럼 행세하는 게 그게 나쁜 청지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와 모든 힘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요?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죠.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맡기시고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 청지기 의식을 가지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데 잘 쓸 수 있잖아요. 태국에 가면 코끼리수가 참 유명해요. 저도 한번 봤는데요. 한국의 목사님들이 몇몇이 태국에 관광을 갔대요. 코끼리쇼를 구경하는데 조련사가 크다란 코끼리 운동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불러서 이제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막 쇼를 하죠. 그럼 막 잘한다고 박수치고 그래요. 조련사가 나와서 코끼리를 막 앉아 일어서 뒤로 돌아 앞발 들어 뒷발 들어 잘 따라하다가 코끼리가 갑자기 도리도리를 시켰는데 말을 안 듣고 있어요. 조련사가 당황이 돼가지고 둘러서 있는 관중들을 향해서 여러분 중에 이 코끼리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 사람 있으면 나와서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한 분이 두벅두벅 나가길래 친구들이 창피당한다고 가지 말라고 잡았는데 뿌리치고 나갔어요. 가서 코끼리 귀를 딱 잡더니 소금 한마디 하니까 코끼리가 죽는다고 막 도리도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박수를 팍 치고 환호가 터졌어요. 목사님이 의기양양하게 돌아갔어요. 친구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너 도대체 코끼리에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코끼리가 도리도리를 저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냐. 아이 나는 별말 안 했다. 별소리 안 했어. 아니 도대체 네가 무슨 소리 했길래 저러냐. 나 한마디밖에 안 했어. 무슨 소리 했어? 코끼리 귀 딱 잡고 내가 했지.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깼다고 한다고 그래. 예단계 교회 여러분,
유머는 그 시대의 정신을 담고 있잖아요. 교회 유머는 그 시대의 교인들의 영성을 담고 있어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저에게는 이렇게 들립니다. 너 나랑 식당 맡을래? 교회 안에 고개를 가로짓는 이런 모습이 많아져 간다는 것을 꼬집는 유머가 아니겠습니까? 너 나랑 전도 좀 할래? 주일학교 교사 좀 할래? 아무개 집사님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나하고 같이 문병 좀 갈래? 봉사하는 거, 수고하는 거. 그거 고개 가로짓는 오늘날의 교회 내의 영성을 이 유머가 꼬집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우리 가만히 있어도 세월이 가져갑니다. 좀 지혜롭게 쓰고 갑시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어렵게 개척해서 교인들 좀 모이고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조금 이제 은행에서 빚도 내고 그 다음에 보증도 하고 자기 집도 이렇게 담보로 해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큰 건물을 얻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1998년도 그때 IMF가 터졌을 때 이자가 막 3배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감당이 어려워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 집사님들이 자기 집 담보 행고 이거 빨리 풀어달라고 그러고 자기가 보증 서서 빌려준 돈 내 거부터 갚아달라고 막 집사님들이 성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집이 2채나 있고 중견기업의 간부급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1,000만 원 보증서고 빌려준 거 있는데 목사님을 막 따라다니면서 내 거부터 갚아달라고 1,000만 원 내 거부터 갚아달라고 은행까지 따라오더래요. 은행까지. 그래 목사님이 그거부터 먼저 갚아주고 다음 갚아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어렵다는 소문이 나니까 기둥갓 같은 집사님들이 다 떠나가고 2 종류밖에 안 남았더래. 어려운 사람, 어린이, 2 종류밖에 안 남았어. 그냥 교회에서 활개치고 앞장섰던 사람들 다 떠나가고 어려우니까 교회가 어린이하고 어려운 사람들만 남더래.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앞에 앉은 주일학교 한 5학년이나 되는 주일학교 아이가 찬송 시간만 되면 예배 중에 목이 터져나고 찬송하더래. 미친 듯이. 목사님이 보니까 제가 왜 저러나 다음 주에 계속해서 몇 주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 시간만 되면 그 주일학교 아이가 목이 막 핏줄이 막 튀어나오고 터져나고 찬송을 부르더래요. 그래 목사님이 하루는 예배 마치고 불렀대. 너 이놈아 예배 시간에 찬송을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치고 찬송을 불러? 그랬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래.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지요. 목사님이 눈물을 확 가서 그 아이를 부둥켜 안고 그랬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비록 초등학교 5학년이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고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래야 목사님이 힘이 나죠. 교인 다 빠져나가고 목사님이 힘없는 모습이 어린아이 눈에도 비쳤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나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가 정말 잘 쓰고 가야 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마음.
정말 우리가 중요하고 제일 첫 번째 잘 써야 될 게 뭐냐? 마음을 잘 쓰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음을 잘 씁시다. 여러분 아내에게 마음을 잘 쓰세요. 며느리에게 마음을 잘 쓰세요.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잘 쓰세요. 교회에 마음을 잘 쓰세요.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마음을 잘 쓰시고, 목사님에게 마음을 잘 쓰시고. 마음이에요. 정말 우리가 제가 잘 쓰자니까 뭐 돈 잘 쓰자 그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돈은 저 밑에 최하위 순위예요. 정말 우리가 잘 써야 될 게 뭐냐? 1번 중에 1번은 그대들의 마음이에요. 마음을 잘 쓰세요. 어느 주일학교 제가 읽은 책이었는 심리학교 주일학교였는데 주일학교를 마치고 선생님들이 헌금 이렇게 정리한다고 보니까 감사헌금 봉투가 하나 나왔더래요. 그 감사헌금 봉투 초등학교 1학년이 썼는지 그 연필로 삐뚤삐뚤 감사 그 내용을 적었는데 삐뚤삐뚤 쓴 그 감사 내용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용돈을 조금 넣었어요. 천사들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세요. 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이 어린이가 그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사랑을 넣었나요? 돈을 넣었나요? 마음을 넣었나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수 믿고 교회 오면서 봉투에 돈을 넣었나요? 마음을 넣었나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돈을 넣었나요? 아니면 사랑을 넣었나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고 그러시네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죠. 정말 찾을 것은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찾을 것은 은사지요. 은사. 우리가 남다른 지식이 있다든지, 남다른 지혜가 있다든지, 남다른 건강이 있다든지, 남다른 피아노를 잘 친다든지, 남다른 악기를 다룰 줄 안다든지, 남다른 건강이 있다든지, 남보다 더 아는 뭐가 있다든지, 남보다 더 가진 뭐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아니에요. 그 은사 중에 하나, 재물도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남다른 재물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찾을 것은 은사예요. 우리에게 가슴 훈장 누가 달아줬나요? 우리 어깨에 별 누가 달아줬나요? 우리에게 훈장이 있다면, 우리 어깨에 별이 있다면 그거 잘 쓰셔야 돼요. 군림하는 데 쓰시면 안 되죠. 교회 직분도 군림하는 데 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데 잘 쓰고 있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예단교회 교회 잠시 눈을 감으시고 고개를 숙여 오늘 말씀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요 소망인 우리 예단교회 교회 여러분, 서구의 최준 씨는 하수평이라는 노래에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며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인생은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은 어디로 가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은 무엇인가? 저는 오늘 오후 1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여러분,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인생은 무엇입니까? 제가 솔로몬 왕에게 물었습니다. 왕이여, 인생은 무엇입니까? 그가 말했습니다. 인생은 돌아가야 한다. 시한번식이다. 제가 솔로몬 왕에게 두 번째 물었습니다. 왕이시여, 돌아갈 인생, 시한번생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말했습니다. 돌아가기 전에 잘 믿자. 돌아가기 전에 잘 쓰자. 예수님 닮기 원하는 예단교회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잘 믿고 잘 써서 지상과 천상에서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교우들에게 복 주시고 주신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시고 삶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 찬송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435장 435장 봉헌 감사 기도와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예담교회 교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애쓰고 애써 소득하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예물을 소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점심을 굶기도 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때로는 인격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눈물을 훔친 적도 적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오늘 드린 그 예물 속에 우리의 눈물이 담겨있고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생명이 거기에 녹아있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을 드린 성도들 가정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복 주셔서 다음 세대는 우리보다 더 잘되는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결혼할 자녀들에게 결혼의 복을 주시고 취업할 사람들에게 취업의 복을 주시고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망하는 분들에게 올 한 해 그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픈 사람은 고쳐주시고 마음이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갈 길 살 길들을 환하게 열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예담교회를 축복하셔서 이름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보내셔서 목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가정에도 복을 주셔서 목양을 잘 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닮기 원하는 예담교회,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한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